여기 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 선을 확대해 보면 삐뚤삐뚤한 선의 연속입니다. 다만 이것을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곱게 뻗은 직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한편의 비극도 희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힘든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든 시절로 기록되었던 고3 시절도 좋았다 라고 기억되는 것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아마 이 예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겠지만 제대하고 나면 힘든 군대 생활,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예비역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예비역들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좋게 기억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것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을 가지고 레트로 마케팅이 유행했었죠. 토요일은 가수다,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이런 시리즈가 바로 이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무드셀라 증후군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심리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자신이 좋고 큰 걱정이 없었던 과거로 회귀하고 싶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추억 보정이라는 말을 들 수 있겠죠. 추억이라는 말로 아름다워지는 보정 효과. 추억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옛날 사진을 보면 촌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진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추억 때문인 건데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저는 좀 건망증이 있어서 뭘 잘 잊어버리고는 해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잘 요즘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즘 마스크 안 쓰면 사람 취급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깜빡하고 마스크라도 두고 오는 날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찬양하고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야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나눔도 하고 이전에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련회나 교육훈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줌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온라인 모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안 했던 것들을 해야 하는 것 힘들고 막막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상 하지 못하게 되니까 평범했던 일상이 더 귀하고 복되고 참 값진 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푸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렇게 적응하면서 언컨텍스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 이전이 그립고 마스크 쓰기 이전이 그립고 함께 주님을 마음껏 마스크 안 쓰고 떼창하면서 찬양하던 시절이 그립고 수련회 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왜 저에게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는 등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죄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나면서부터 눈이 보지 못하게 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도 우리와 똑같았죠. 죄의 결과로 장애가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고 대답하세요.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죄의 원인일 수는 없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죄의 원인이다라고 단정 짓기 쉽고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시선의 차이를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제대로 구부러진 삶, 굴곡진 삶, 꼬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을 보면 제대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족장입니다. 족장하니까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족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위 우리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부유한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겐 2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2명의 아내 중에서 정말 자신의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사기 결혼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언니와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요셉을 자기의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번째 태어난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해 입힙니다.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해 입혀서 그냥 뭐 레인보우 색깔의 옷을 입혔나 보다, 그냥 예쁜 옷 입혔나 보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옷술이 긴 옷이라고 해석돼야 마땅합니다. 근데 옷술이 길다라고 하면 우리는 옷술이 긴 옷이라고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의 옷을 한번 보면 기억이 더 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왕의 옷을 보면 이 소매가 이렇게 길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왕의 옷을 보면 왕은 이렇게 항상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 아주 풍성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 풍성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반면에 노비의 옷, 머슴의 옷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슴의 옷은 어떻죠? 요 소매가 아주 짧고 또 걷어입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은 옷술이 짧아요. 좁게 되어 있습니다. 옷통이 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채색옷, 옷술이 적은 옷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옷. 존귀한 사람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째 태어난 아들 요셉이 바로 그 집안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내 대를 이을 후계자는 바로 요셉이에요. 적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 이 집안의 후계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이 집안의 후계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편애를 들은 당시의 10명의 형들은 그 요셉이 이뻐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게다가 이 형들이 요셉을 더 싫어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요셉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 형들이 그를 미워했대요. 이상하죠?
꿈을 꿨는데 왜 미워하죠? 우리는 하도 많은 꿈을 꾸는데 왜 형들이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예언적인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뿐 아니라 형들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질투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꿈쟁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형 르우벤, 큰형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형제인데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리게 되고 그 큰형이 없을 때 큰형 몰래 동생 요셉을 먼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동생이 이집트에 팔려버리게 되고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그래야 더욱더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와 같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형통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3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와 형통하셨다는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다. 형통하셨다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노예 신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가 성공한 겁니까? 노예 생활이 성공한 겁니까? 물론 노예 생활이 윤택해지고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노예 중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간 노예가 됐어요. 그게 성공한 노예일 뿐이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정도가 되려면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이런 성공, 형통 이런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자면 요셉은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요셉이 너무나도 잘생긴 겁니다. 요셉의 얼굴은 매우 잘생겼다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용모가 심히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아주 극히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드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잘생긴 꽃미남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3번이나 추파를 던져요. 그냥 요셉의 얼굴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그냥 눈짓을 던지는 장면. 날마다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 요셉의 옷을 잡아서 유혹하는 장면, 날마다 이 유혹의 강도는 커지고 날마다 유혹하고 옷을 잡아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을까요? 요셉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도 누구도 그가 범죄한 장면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 장면에서 육신의 정욕이 들끓는 아마도 20대의 청년이었을 텐데 그를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는 장면입니다. 물론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자기의 주인의 의리 또 있었겠죠. 그것이 없다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주인의 의리도 있었겠지만 요셉을 가장 크게 지배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모님을 떠나서 이 먼 곳에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신전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형통하게 잘 되었고 자신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죄가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름다운 결말이 났으면 좋겠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이 여인은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요셉은 부녀자 강간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집트의 당시의 형법상으로는 유부녀 강간 혐의는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은 그런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요셉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 형벌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셉의 형벌을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내어놓냐면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이들의 요셉이 주인의 보기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왕의 감옥은 왕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주인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영원히 풀려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권한은 왕밖에 결정할 수가 없는데 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까요?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히는 즉시 영원히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또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셨다. 이상하죠. 누가 보아도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데 소위 망하는 길, 망테크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성공, 그곳에서 인정받아 총무가 것도 성공,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성공, 모든 것에 성공하게 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실패의 연속일 뿐인데, 패배와 좌절의 연속일 뿐인데 성경의 저자는 요셉의 인생이 성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꼬불꼬불한 길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시비아에서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빗나갈지도 모르고 우리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험난한 길을 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때로는 굽어도는 길을 가며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프십니까? 고통스럽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외로우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찬양의 가사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엎어지고 길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밝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가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마음을 아른거려도 분명히여라 나 두려워하니 다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실패하는 길, 망하는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힘든 길을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